삼응답 3세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몸으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무슨 사역을 하신 겁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이거 치유하고 계시죠. 사단이 모든 제자들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속에 살아가도 본인들은 몰랐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힘과 노력으로 그들의 뭡니까? 인생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틀 안에 있는데 이 틀을 하나씩 깨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안식일을 지키지만 사실은 뭐죠?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에 다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불신자와 동일한 상태로. 그죠? 뭘 말합니까? 영적 상태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의식주의의 문제가 되고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되고 가정 문제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 그래서 뭡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이들에게 뭡니까? 항상 수고하고 염려하고 무거운 짐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완벽한 뭡니까? 불신앙을 제거하고,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뭡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운명을 바꾸는 치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뭡니까? 증인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뭡니까? 사단이 이렇게 묶어 놓아서 많은 사건과 일 속에서 뭡니까? 다 잡히는 상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고 이 지옥 같은 인생을 천국처럼 바꾸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3년을 했지만 뭡니까? 이제서야 뭡니까?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참여하고 찬송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뭡니까? 사실은 이 안에 있잖아요. 왜? 증인이 안 돼 있어요. 본인 문제 안 끝났다니까요. 본인의 문제는 그대로 뭡니까? 영혼 속에 완전히 깊숙한 곳에서 불신앙으로 박아놨습니다. 진짜 행복하십니까? 그건 저한테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신부한테도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신부도 돌아서면 잡힙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뭡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요. 그들은 흡연과 뭡니까? 술 허락했거든요. 우리도 허락해도 됩니다. 행복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잡혀서 하는 거지.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증인의 축복을 주고 계시다. 그리스도로 끝난 증인.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단의 진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내시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이 축복을 절대 못 누리게 하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말고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세 가지 집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세 가지 집중입니까? 자, 그래서 아침에 조금만 맙니까? 우리는 운명이 바뀌었는데 실제로 운명이 바뀌는 도전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나를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낮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 사건들, 일들, 여기서 뭡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요셉이 이 비밀이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상처 속에서 이 갈리고 복수할 생각이 들겠죠. 형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그죠? 그리고 가족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요. 예를 들면 야곱이라든지 라헬이라든지 베냐민한테 너무나도 슬프고 보고 싶고 그립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디발 집의 노예인 상의 환경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불안하겠죠. 언제 죽어도 죽는 팔자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 모든 사건들과 일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찾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면 형들이 괘씸해요. 내가 보면 너무 슬픈 현장이고 죽음의 현장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으면 극한의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뭡니까? 누명까지 씌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저주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집중이 되다 보니까 뭡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형들에게 나를 팔게 하고 가족을 떠나서 노예로 누명 쓰게 하는 모든 스토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이해 안 되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종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보니까 형들이 뭡니까? 복수해 줘야 돼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내가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계획 전부 다 비껴가는 기도 제목을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많은 사건들, 일들, 어려움들, 만남들을 이렇게 안 보면요. 사단은 다 물어가고 있습니다. 목사인 척, 장로인 척, 권사인 척 할 필요 없습니다. 해도 됩니다. 근데 실상은 뭡니까? 다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공생의 3년 동안 뭡니까? 끝내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영적 문제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권사님, 이래 다 합니까? 안 끝납니다. 우리 영적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계속 이렇게 끌려가든지 계획을 찾든지.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미션이 뭡니까? 집중만 하면 됩니다. 되게 다 끌려갈걸요.
자, 돈 문제 한번 터져볼까요? 하나님, 저는 왜 돈 안 줍니까? 이러잖아요. 돈을 안 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저는 가정에 자녀들이 왜 이렇습니까? 자녀 낳게 해주세요잖아요. 아니에요. 자녀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저 집에는 왜 장애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 종교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사 죽깁니까? 이라는 거예요. 용한데 다 찾아가는 거라. 그 용한데 가니까 치유가 됩니까? 용용 죽겠지가 됩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단에게 당하는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모슬렘처럼 그렇게 기도해라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지만 우리의 낮 시간이 뭡니까? 만남과 사건과 일들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사실만 따지잖아요. 사실은 네가 팔았잖아. 사실은 뭡니까? 누명시 않는데 제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실은요. 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진짜 솔직히 진실하게 죽겠습니다. 이 집중과 힘을 못 얻으면 이렇게 살다가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매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이때 뭡니까? 이제 밤 시간에는 치유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영적 치유 안 된다며. 치유되죠. 맨날 여기에 집착하고 집중하니까 끌려가는 거지. 여기 집중하면 뭡니까? 안 끌려간다니까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게 치유라고요. 그때 뭡니까? 회복되고 전에 없었던 뭡니까? 권능, 하늘의 능력이 생기는 세 가지 집중.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 충만을 24시 함께 하니까 이렇게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세 가지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응답이 뭡니까? 전에는 전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답이 다 나잖아요. 자, 보세요. 갈보리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뭡니까? 감람산에서 부활을 체험해서 죽음이 아니었구나. 그리스도 우리 대장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셨구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때 공생이 함께 했던 것보다 더 정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죽여도 이 속에서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죽이는데 다 도망갔는데 부활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보니까 이제 죽음조차도 뭡니까? 문제가 안 되는 이 축복의 누림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맞습니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요때 스테반의 환란으로 때려 죽이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썼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이죠. 19절이죠. 이 축복으로 뭡니까? 아시아에서도 동일하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잘 보십시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예. 마게도니아에서 그 전에 뭡니까? 문이 막혔잖아요. 그 마게도니아로 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문 막힌 것도 뭡니까? 전부 다 전환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가이사 앞에도 서는 축복.
어디 하나 꽃길이 있습니까?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자, 이때부터 뭡니까? 답이 나기 시작하니까 위기가 뭡니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수많은 뭡니까? 그때 갈등들이 뭡니까? 이제는 뭐냐면 상처가 되었는데 보세요.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이제는 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세 가지 집중해서 성령 충만 따르니까 전부 다 문제로 다 잡혀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임하니까 이게 딱 보는 거예요. 전부 다 뭐냐면 이 속에 있는데 마귀한테 잡혀놓으니까 이게 보인다니까요. 전부 다 뭐냐면 갈등 속에서 네가 맞고 내가 맞니 저거 죽여야 되니 구워야 되니 삶아야 되니 찢어야 되니 볶아야 되니 하는데 뭡니까? 이게 보인다니까요. 자, 이런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승리 딱 하잖아요. 영적 서민. 전대진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난 청년입니다. 이 친구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엄마를 술만 먹으면 개 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너무 맞으니까 문을 쫙 열었는데 엄마가 두드려 맞으면서 이 아들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엄마 맞으면서 그 엄마가 술만 먹으면 엄마가 맞으니까 도망을 나갔는데 혼자 집에 있다가 아버지가 아파트 12층에서 술 취해가지고 베란다에 매달리가 막 이렇게 뭐 요거 턱걸이 하듯이 막 이렇게 앞으로 갔다 죽으려고 술 취하니까 아들은 아버지 죽을까 봐 가가지고 아버지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요 두드리 패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밖에서 들고 오라 다 토해가지고 먹으라고. 아버지 왜 제가 이걸 먹었냐? 이 효자라며. 효자가 이것도 못 먹나? 한날 그러면서 뭐냐면 자고 있는데 숨이 안 쉬었대요. 아버지가 목 조르면서 재떨이로 머리를 딱 찍으려고 딱. 그러다 도망가니까 아버지 식할 거니까 죽이 푼다고 딱 이러고 있는데 그때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본인은 전부 문제로 보였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새벽 3시에 외삼촌이 온 겁니다. 천사가 보내줬다고 하더라고. 이유는 삼촌이 놀러 왔다가 물건을 놔두놓고 왔는데 얼마나 귀했든지 새벽 3시에 왔는데 그 칼로 찌르는 아버지를 말겠답니다. 그리고 엄마하고 이혼을 해서 아버지하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모자가 살아갑니다. 아침에는 우유 배달, 점심에는 어머니께서 마트에서 시식코너, 저녁에는 택배 배송을 한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뭘 했냐니까 학교에서 급식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설거지를 하면서 한 겁니다. 그리고 공부도 엄청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성적이 안 올라. 모의고사 떨어진 친구, 심하게 떨어진 친구 선생님이 빠따로 5명을 밖에서 치는데 앞에 4명 반 죽이고 본인은 안 때렸다네. 일어나라 해도. 왜 선생님 저는 안 때립니까? 선생님이 매를 드는 거는 애들 때려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학생의 길을 벗어날 때 때리는 거예요. 근데 니는 최선을 다해도 성적이 안 나왔잖아. 더 충격적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교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하는데 성적 안 오르는 애는 처음 봤다고. 선생님 입장에서 칭찬이었거든요. 근데 본인한테는 굉장히 자괴감이 2번 죽이는 거죠 아닙니까? 완전히 막 니는 너무 착하고 밝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오르는데 내가 매를 때리면 되겠나? 니 들어가라 이랬다. 그래서 본인이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대학을 갔다가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다시 이제 대학을 도전했답니다. 하루 18시간씩 삼각김밥하고 컵라면만 먹고 또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삼수를 했다네요.
18시간씩. 또 떨어졌다 합니다. 그때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제는 하나님, 저는 사는 의미가 없습니까? 겨울바다를 갔는데 겨울바다 사람이 없잖아. 추우니까 이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아, 저기 내구나 이래 된 겁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한테 역사해달라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왜냐? 인생에 단 하나도 소망과 소원이 없었는데 보세요. 우리가 내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야 죽을 준비를 하고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국밥집 하나 차렸는데 그래도 효자니까 엄마 일 도와주러 자기 죽을 준비하고 갔는데 마침 술 취한 50대 중반 아저씨가 중요한 포인트라서 끼었습니다. 이 전대진이라는 작가를 딱 보고 뭐냐면 술 취해가지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세게 콱 후벼 봤답니다. 이 새끼 젊은 놈이 말이야. 살 드럭드럭 찌가 살 빼 이 새끼야 이랬답니다. 더 미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를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게 터뜨리려고 딱 하는데 엄마가 테이블 밑에 손을 딱 놓고 딱 잡았다. 참아라. 엄마 가게 앞에 집에 가게 사장님이라. 완전히 뭐냐면 인간 쓰레기처럼 취급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했냐면 내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적었대요. 내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내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그러면서 뭐냐면 그 다음날 보니까 조회수가 뭔지 압니까? 13만. 좋아요 누른 사람이. 그 다음에 뭐죠? 그날 조회수가 400만. 좋아요 눌린 사람은 13만. 조회수는 400만. 무슨 말입니까? 내 눈에는 모든 뭡니까? 갈등 같고 인생 끝난 것 같고 문제 속인 것 같은데 하나님 뭡니까? 인도에 가신 거예요. 거래가 대박 터질 겁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나와가지고 이 글들 에세이로 책 서자가 대박 터진 겁니다. 그리고 또 냈죠. 실컷 울고 나니 배가 고프더라. 연이어 폭발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인생. 이제 하나님은 뭡니까? 내 거 다 내려놓게 한 거예요. 내 꿈 다 내려놓게 한 거라니까. 나는 안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문제 끝내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집중을 못하면 문제 터질 때마다 다 끌려가는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아침에도.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정신병 걸린 것처럼 딱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강팍한 거예요. 갈등할 때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성공했 붙거든요. 최고 작가가 됐었어. 그 아저씨가 후비 파가지고 자기는 바닥으로 친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에세이 책을 딱 들고 아저씨 가게로 딱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 저분께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할 건데 앞에 주차할 게 없으면 주차 장소가 없으면 그냥 가고 주차할 장소가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주차할 장소가 있어. 성령인도 받는 거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래 그 아저씨한테 이야기하니까 기억 하나도 못하네. 뭐죠?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린 겁니다. 이게 안 보이면 우리는 정신병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누가 우리 괴롭힙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를 갱신시키고 있어요. 위기로 보입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집중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집중을 하게끔 뭡니까? 예수님 3년 동안 함께 하신 겁니다. 자, 이때 뭡니까? 이제 세 가지 세팅이 딱 되기 시작해요. 뭐죠? 플랫폼이 딱 돼요. 페이스북이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오늘 테니스 딱 잠시 치러 갔더만 와, 딱 클럽 고수들 다 모였더만. 근데 우리 강집사가 진짜 대단하더만. 목사님 더 많이 모아야 돼. 내가 볼 때는 뭐 정비도 필요한데 더 많이 모아야 된다고. 그걸 찾아야 됩니다. 와,
진짜 서당계 3년 풍을 울린다고 메시지 다 알아봤어. 아, 진짜 고소한 사람 땅 있으니까 각동각처에 마냐면 가난 31 족속들의 테니스 클럽들이 덤벼드는데, 이야, 테니스 못에 땅 있더라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요것만 딱 응답받으면 끝나쁘잖아요. 이 친구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10대가 엄마가 아버지가 다 돌아가셔서 혼자 고아가 된 채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보고 이 작가가 라이브를 하는데 페이스북 라이브를 그게 채팅을 한 거예요. 저는 10대 모모인데 저는 꿈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죠? 자기 10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복음으로 답내게 하는 하나님이 메뉴를 주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왜? 다른 사람 살리라고. 그 10대가요 완전히 답을 얻어본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또 한 친구는 작가님 제 이름 아십니까? 제 이름 집요하게 물어봤대요. 얘가 왜 자꾸 이렇게 하지? 자기가 힘들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대. 그래서 이게 뭐지? 얘가 왜 이렇게 자꾸 자기 이름을 아냐고 자꾸 물어보길래 좀 이상한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고아원 출신이라. 자기 이름을 듣기를 그토록 원했던 겁니다. 왜? 부모가 없으니까.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인생에 하나님의 꿈을 심었는데 얘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벽 3시에요. 카톡이 왔는데 손목에 꺼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작가님 주무십니까? 이러죠. 자살하기 전에 이 작가한테 이야기를 듣고 자살하는 사람까지 살린 거예요. 예전에는 불우한 가정에서 가난 속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희망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 뭡니까? 답을 주는 시간표고. 끝나쁘죠. 그때 하나님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영감을 주신 거예요. 안테나. 그래서 뭡니까? 네임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 손목을 끈 친구한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고 이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원하심을 이름으로 불러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김영숙 권사님. 김영숙 권사는 영원한 창조주의 딸이다. 숙지하고 절대로 까먹지 마라. 이런 식이죠. 저는 유치한데 이분은 작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선물로 준 겁니다. 받는 사람들한테 이 영혼의 복음이 간통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뭡니까? 안테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와 그 갈등들 그게 다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집중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이죠. 그죠? 그러면 응답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나씩 세팅이 딱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작품 엄청 많이 냈습니다. 그죠? 왜냐? 꿈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대요. 이렇게 힘들게 소망이 없는 저 바깥의 영혼들을 황금어장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결론입니다. 이 축복을 매일 24시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보인다니까요. 이때 뭡니까?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 친구가 1년에 5,000명이나 상담을 해주더라고. 무료로. 5,000명한테 파급적인 효과를 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뭐냐면 강다니엘이라는 아이돌 스타가 팬클럽에서 와서 우리 강다니엘 씨도 이렇게 네임 스토리 만들어주면 안 되냐 했는데 이게 뭡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팬클럽으로. 그래가지고 중국 팬, 미국 팬, 아시아 팬,
일본 팬, 뭐 일본도 아시아지만 중동 지방까지 다 뻗어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 하나님이 강다니엘을 향한 기도이죠.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영원한 작품이네. 그래서 저쪽에 만약에 올드 히어로 조용필 팬들이 또 가만히 있어요. 우리도 해도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다 막 박효신 팀도 또 해달라네. 야, 아시아별은 보아야, 보아도 또 해주고. 야,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싱어 김범수 아니냐? 김범수 팬도 하고. 야, 가수만 스타야. 손흥민 팬들도 일어나 본 겁니다. 뭐지? 모든 스타들로 한류로 전 세계에 다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준비를 하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또 나가는 순간 또 문제 탁 잡히면 안 돼. 오토매틱 되면 안 돼. 예? 오토매틱. 내일 또 몇 번 출고, 몇 번 출고. 이었다. 딴. 이걸 보고. 이 여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